어느 날 한 청년이 현이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 한참을 걸어 네 그루의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현이는 청년에게 이 나무들을 뽑아 보아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갓 심은 나무로 금방 뽑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심은 후 약간의 시일이 지나서인지 좀 힘을 들어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도 심은 지가 꽤 되었는지 쉽게 뽑히지 않아 땀을 뻘뻘 흘려 전력을 다하여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것을 도무지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기진해서 도저히 뽑을 수 없었지요 라고 말하자 현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습관이라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한 번 붙으면 그만이어서 다시 뽑아 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조심하는 것이 좋네 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한 번 붙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장을 할애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의 몸에 배인 그 습관적인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마지막 그 부분에 길게 반복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도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을 염려하여 마음과 뜻과 목적이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며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공감복음에서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약 공동체, 즉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나는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내 안에, 또 저희도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일치가 하나님의 본질이며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싸움이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열은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분열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의 교단 분열과 특히 한국교회의 분열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구원을 운운하면서 먼저 내적인 일치부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내적인 일치부터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끼리 반목하고 목회자의 갈등, 또 교회 간의 성도 간의 대립과
또 내 교회만 최고, 그리고 내 교회만 신적인 교회요, 최고라는 그 비교와 경쟁 등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작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청빈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들이 일어나서 목사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물 대포까지 쏘면서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시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은 작은 성도들과 몇몇 성들과 교회도 못 들어가서 밖에서 예배드리고,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 씩씩거리다가 야,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겁니까? 주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1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NIV는 멸망하도록 운명 지어진 자라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리기로 선택한 자, 또 잃어버리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불명코 곁길로 빠져나가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오직 패망을 겪는 것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는 가여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실족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유다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말해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론 유다처럼 떠나가는 것을 무척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게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요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까닭없는 미움을 당하셨듯이 교회도 그러한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직시하셨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직시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까닭없는 미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 교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뿌리를 내릴 즈음 이번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이런 까닭없는 미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까닭없이 교회를 미워하게 합니다.
성도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술수를 역이용하셔서 유다의 그 배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시켰고 또 유대인의 박해는 복음인 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는 결국 기독교가 국교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마귀의 방법은 까닭없이 미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전과 역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과 미움이 올 때 기쁨, 감사, 또 주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살면서 세상의 미움을 톡톡히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나 찬송으로 그 감옥문을 부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세계 중심지 로마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의 그 불같은 미움을 이기고 확신에 차서 외치는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바울의 확신에 찬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역사하여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세상의 미움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셋째,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도구로서 세상에 그 속하지 않고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그 기도는 파송의 말씀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파송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파송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심혈을 기울여 제자들로 계약 공동체를 결정하신 그 목적,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계약 공동체, 즉 교회를 거처로 삼으셨고 함께 하셨던 이유도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 거룩함은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법입니다.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룩한 삶. 누구나 바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이런 이유로 실현하지 못하는 영원한 이상.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어라. 내가 나를 대신해라.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여전한 C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기는 그분을 향해 예수님을 보았어요.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봐요. 그런 고백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 그분 또한 많은 연약한 자를 돕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죠. 불같은 시련을 교회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그 대답을 여성에게 찾습니다. 로마 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힘도 세지니까 그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각종 성병과 타락의 부작용으로 나라 전체가 전염병, 질병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동성연애로 나라가 혼동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타락이 너무 심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의 고급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자신의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거죠. 그들이 싫어했던 크리스찬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자 남편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그 거룩한 삶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알고 있는 자기들의 젊은 청년들, 젊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막 함부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들의 그 순결한 삶을 보고 존경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황제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황제의 어머니 황태우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아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트 황제의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교회 공동체 거룩함 앞에 전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항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의 바로 둘째 언니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특이한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저희 언니, 둘째 언니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열심히 가게 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술에 취해 오셔서 엄마를 때렸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기억에 너무 생생하는데요. 술을 드시고 오셔서 그 하얀 창가를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다급해서 엄마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옆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한 얼굴로 계셨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의 일도 충격이었지만 어머니의 그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얼굴도 하얗지만 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남편, 심지어 칼을 목에 갖다 댄 그 남편에게 어떻게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배반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신 어머니의 그 거룩한 능력이 집 전체를 장악해서 다 구원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위하여 늘 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분열 없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하나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한 분이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도록 기도 가운데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전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래알같이 되어서 평화로운 나라,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